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우리 송년 예배로 오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2023년이 정말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하나님 저희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며 맡겨진 사명 하나님 이제 또 2024년 한 해는 더 감당할 수 있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영과 마음이 함께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갔네요. 네, 그래서 좀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결산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UPS에서 훈련과 양육이 항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부터 UPS는 훈련과 양육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 모임, 옛날에 월요일이었고, 오늘 목요일 날, 그때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은 그것이 내가 습관이 돼서 내가 적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훈련입니다. 기도 모임 자체에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외부 강사님 모실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그것을 또 따로 떼어서 하는 훈련이 저희가 해왔는데 이제 한번 리뷰를 쭉 해본 거죠.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이 훈련이 되게 약해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후에 여러분과 1년에 두 번씩 수련을 하면서 수련의 기간에 또 예전에는 수련의 기간에 인텐시브로 어떤 훈련을 했는데 수련의 기간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훈련의 기회로 삼아 왔습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 기간 중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하신 분들은 같이 훈련을 받고 또 참여할 수 있었는데, 특히 기도 모임 중에 2023년은 어떤 것들을 했는가 제가 한번 돌이켜 봤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빽빽해서. 그래서 색깔별로 조금 나눠봤는데, 일단 기도 사명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명을 불러 일으키는 일들을 제가 쭉 했었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 시리즈를 계속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내용이 있었고 지성소 기도를 2023년 2023년에는 많이 이제 줄였어요. 그래서 세 번밖에 못 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대적 사명이 이제 종말론적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사명,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 훈련을 주로 빨간 게 기도 훈련인데 전신갑주 시리즈 기억나시죠? 저는 이게 지금 5월 달에 한 거예요. 5월 달, 6월 달. 저는 한 두 달 전에 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는 UPS 수련회 이제 천태성 목사님이라고 YM 목사님 모시고 수련했고 또 뉴욕은 이경원 간사님 모시고 이제 수련을 했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관계학 기도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시리즈까지. 그리고 뭐 성경적 세계관으로 고전 읽기 이제 내년도에 또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오 이스라엘을 드디어 제가 여러분과 두 번 나눠서 했는데 이것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종말론적 기도 수련회를 어, 잘 해서 그래서 종말론적 기도 시대적 사명에 대한 것들도 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되더라고요. 이제 기도 훈련과 기도 사명이 가장 많았고 시대적 사명과 영적 전쟁이 좀 적었습니다. 제가 2019년 그 전에는 시대적 사명,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이게 기도의 사명, 기도의 훈련이 약해졌다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시대적 사명, 또 영적 전쟁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파수해야지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훈련과 그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지난번에 잠깐 드렸을 텐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지나고 가장 우리 힘들어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뭐 출애굽기는 괜찮지만 레위기 뭐 이렇게 민수기 넘어가다 보면 제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제사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제사할 수 없죠.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부정하다, 이게 가증하다 또는 혐오스럽다 이런 말 다 같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돼지는 부정할까요? 왜 양은, 왜 염소는, 왜 소는 정할까요? 그러니까 돼지가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굽이 이제 갈라져야 되는 그 낙타 같은 경우는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는데 되새김질을 하는데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새김질이 아니래요. 그냥 입을 오물오물 하는 거지. 낙타가 막 이렇게 굽을 막 갈면 스스로 노력하면 정한 동물이 될까?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정한 동물이 될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날 때부터 정해진다는 것이잖아요. 날 때부터 이것이 정해졌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의 제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제물 자체가 쭉 나오면 이 제물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걸로 정해놓을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에 좋은 그릇 쓸 것과 나쁜 그릇 쓸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되지 그러면 우리 이제 정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된다면 부정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볼 때 돼지같이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제사의 삶에서 우리 예배의 삶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와서 마지막에 주여 저 가라지들을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것이다. 뽑힐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구분이 안 되나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라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구분이 잘 되는데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물을 세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니까 세상에 나쁜 그 이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나쁜 고기. 그리고 이제 좋은 고기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고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기도 잘 보시면 이게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실제 갈릴리 어부들이 이렇게 걸러내는데 그때 많은들 잘못한데 빨리 하다 보면 좋은 고기가 나쁜 고기로 가고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특히 저녁 해질녘에 이럴 때 그렇죠? 낮 시간에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와서 막 해질녘에 고기를 잘못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비슷하니까. 아니, 생선과 예를 들어서 생선과 물고기와 뭐 자라, 물고기와 뭐 뱀장어 뭐 이러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물고기들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양과 염소는 이렇게 딱 보면 구분이 쉽지만 실제 밤에 깜깜할 땐 잘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그때 그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죠. 양을 한 3대 1 정도로 양이 좀 많대요. 양과 염소를 키우고 나서 저녁이 되면 추우니까 우리 안에, 그리고 춥기도 하고 이리 때와 도적들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다 이렇게 넣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넣어도 이리가 공격해 오면은 이게 그 금방 이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보초가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 밤에, 깜깜한 밤에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염소는요, 뿔이 있는데 뿔 없는 염소도 있겠지. 뿔 있는 양도 있고. 그러니까 뿔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밤에도 뭐 같이 쉬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염소는 이 목소리가 일단은 톤이 되게 높고, 그리고 이리 때가 오면 난리를 친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양들은 그냥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이 늑대가 탁 물어가면 그때 그제서 애매한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같은 우리 안에 있는데 구분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이 창세기에 아까 출애굽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냐면 정한 동물은 교회 안에, 부정한 동물은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재물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정한 동물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비슷한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고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는 거고 교회 안에 나쁜 고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게 뭐냐면 돼지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게 돼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실은 밖에서 딱 봤을 때 돼지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양이에요. 염소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혼돈을 줍니다. 거기에 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우리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점. 그래서 이제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짓고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혼돈하는 게 뭐냐면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까마귀 내보내고 까마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비둘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와 비둘기를 같이 내보낸 거죠. 여기 왜 까마귀를 내보냈을까 했을 때 까마귀가 가장 영리하고 가장 모든 동물 중에 그냥 새뿐만 아니라 동물 중에 가장 영특한 동물 중에 하나가 까마귀라고 합니다. 아무튼 일단 색깔이 까맣고 하얗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 까마귀를 내보내서 시체가 있으면 시체를 뜯어먹고 안 돌아올 거니까 까마귀가 돌아오면 어떻게 된 거죠? 시체가 없는 거고 까마귀가 막 맴돌고 해서 안 오면은 거기에 아직 뭐 물이 많고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던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까마귀가 kept flying back and forth. 여기저기 언제까지? 물이 마르기까지. 그러니까 까마귀가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왔는데 또 노아가 이렇게 또 까마귀를 보내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마리의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자기가 돌다가 스스로 물이 마를 때까지 돌다가 물이 마르니까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를 이렇게 연락할 때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비둘기는 나갔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걸 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올리브 잎을 한 가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까마귀와 비둘기가 광주 밖에 있어서 물로 몰살당한 몰살당한 동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는 방주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어요. 방주가 뭐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잖아요. 그렇죠? 아크라 그러죠? 이 방주가 예수님을 모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하나는 까마귀처럼 살고 하나는 비둘기처럼 살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까마귀는 지 멋대로 돌아다녀요. 지 원하는 걸 해요. 물이 멈출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녀요. 근데 비둘기는 돌아와서 뭔가 보고를 하는 거죠. 돌아온 것은 노아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노아가 우리 이 방주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형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돌아올 때는 잎사귀를 하나 가지고 오죠. 올리브.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일곱 촛대가 있어요. 이렇게 일곱 개 등잔대,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켜 있죠. 계시록에 보면 일곱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여기 불이 켜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어떻게 기름이 붓냐면 두 감람나무가 좌우측에 있는데 감람나무에서 이게 뭔가 빨대 같은 게 있어갖고 이게 기름이 공급돼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어 교회에 불이 붙는다. 이 두 개의 감람나무를 뭐를 뜻하느냐? 뭐를 뜻합니까? 자꾸 아니 천사가 뭐 스가랴한테 물어봐. 너 알겠느냐? 모르겠는데.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온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디서 나타났죠? 두 증인이? 계시록에 두 증인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낼 때 두 명 보내고 또 엠마오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찾을 때도 두 명. 그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솔로몬의 두 성전에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전부 둘은 뭐를 뜻하냐고요? 채소단인의 증인이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예, 감람나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비둘기가 돌다가 잎사귀를 하나 가져왔어요. 잎사귀를 가져왔다는 건 얘기 뭐냐면 감람나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비둘기와 같은 정탐꾼, 비둘기와 같은 파수꾼, 이 주님 보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살았어요. 둘 다 살았는데 까마귀는 지 멋대로 살다가 정탐을 하았는데 자기 멋대로 가다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비둘기는 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가다가 처음에는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고 일주일 후에는 잎사귀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생명, 저기가 살아있습니다. 저기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한 겁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기도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2024년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많이 다녔어요. 북한도 갔다 오고, 우크라이나도 갔다 오고, 중동 땅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수많은 곳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우리가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위임되면 우리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저기 소망이 있습니다. 올리브 잎사귀가 제가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까마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돼서는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 CCC에서 만든 이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참 논란이 많거든요. 아직도 논란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 논란이 있냐면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자였고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왕자에 세우고 자기가 그 밑으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애매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시 왕자로 올라가고 그리스도를 잠깐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내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아는데 그 뜻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 세상적 신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령한 신자, 신령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비둘기라 그러겠죠? 예, 비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올리브 잎사귀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까마귀겠죠? 근데 애매해요. 까마귀일까? 왜냐하면 신령한 사람과 세상적 신자는 전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 세상적 신자가 혹시 까마귀는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당연하게 나는 뭐 양이고, 나는 알곡이고, 나는 좋은 곡이고, 나는 비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 이거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제가 우리 지지난주 칠복할 때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얼만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심령이 원래 좀 부유했는데, 심령이 한 70% 부유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부유함을 다 뺐더니,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심령이 많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열심히 노력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날 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길 때부터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 봐 안 했는데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로마서부터 수많은 에서 복을 얘기를 해요. 복이 뭐냐면 뭐를 소유한 거냐면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미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양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검증이 필요해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예, 여기 복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알곡이고,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곡이고, 복 있는 사람은 양이고, 복 있는 사람은 비둘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또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 좀 복잡하니까 중간 생략을 하고 제가 바꿔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겁니다.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4년. 여러분과 함께 저부터 제가 그래서 7일사를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가졌는데 제 스스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막 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7일사도 좀 방법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분, 묵상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오늘 그래서 제가 참 그 유튜브로 하나 올려드렸는데 송지은이라는 자매가 새롭게 하소서 이게 그 패널로 와 있는 자매죠. 근데 그 자매가 유명한 걸그룹의 그 싱어였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탤런트도 하고. 그 자매가요.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보다가 이렇게 뭐 알고리즘 때문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형제를 만납니다.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얼굴은 잘생겼고 좋은데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휠체어를 탄 형제입니다. 어떻게 둘이 만났지? 그래서 그 자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자매가 고백한 한 13분 정도 되는 거 여러분 나중에 꼭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저는 제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제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카톡을 읽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매는 제가 보니까 통독하면서 묵상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특별하게 뭐 통독하는 법, 묵상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 궁금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듣고자 했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최고의 걸그룹의 최고의 연예인이었고 그랬던 자매가 남자가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선자리에 들어왔겠어요.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반신 마비되는 한 형제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456 무브먼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말씀 통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안 되나 했더니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게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과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부터 시작이 안 돼서 그러냐? 묵상부터 안 됐구나. 물론 묵상을 PTGT만 꼭 묵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 송지은 자매처럼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궁금한 것들을 말씀 안에서 물어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2024년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비둘기죠. 근데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써준, 바룩을 통해서 써준 두루마기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칼로 벅벅 긁어버려서 불에 태워버리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니,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읽지 않는 여호야김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돼지입니다. 내가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돼지예요. 교회에 돼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하난이 문제입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이제 바벨론이 3차 침공해서 마지막 포로들 다 끌고 가고 아주 소수의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겨두고 누구죠?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유대인 중에 총독 하나를 세웠어요. 총독 하나를 세우고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를 따르게 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그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서 이제 큰일 났어요. 그때 남은 백성들의 리더가 요하난인데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 말라. 바벨론이 너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도망가지 마라. 그런데 요하난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가 틀린 얘기를 했다. 네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가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겠다는 거 강팍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여호야김은 돼지가 맞아요. 근데 요하나는 이것도 돼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빼고는 다 돼지예요. 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괜찮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말씀 잘 들으십시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음성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나를 따르느니라.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중순부터 묵상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뉴욕과 한국 같이 할 겁니다. 안 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또 하셨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이 따라서 같이 하시고 714는 저는 아침부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시간은 좀 죄송합니다만 녹화를 같이 들으시고 묵상을 같이 하면서 저도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통독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는지 제가 성령께서 이거는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에요. 2024년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 매년 말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묵상하라. 묵상.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이 흥왕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자들이잖아요. 기도자들은 아까 비둘기처럼 우리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가는 곳에 지금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모스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전에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저는 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복 있는 자는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로 하면서 여러분과 좀 제비뽑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이게 1복이죠. 8복은 의를 위해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7복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선택받았어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박해받게, 교회는 박해와 미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셨거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중간에 6가지 복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게 비둘기의 사명이에요. 비둘기는 돌아다니면서 애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죽어가는 땅이 많거든요. 저 북한 땅, 중국 땅, 무슬림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너무나 애통할 마음이 많아요. 애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눈물이 메마른 자에게 하나님 울도록 하신 거죠. 그 위로를 받도록 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은 영혼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온유한 자는 그냥 마음이 착한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 쓸어버리자 했을 때 쓸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제하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중보자예요. 기도자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비질가 너무 많아, 이 세상. 인본주의가 너무 많아. 사람들 혹세무민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청년들이 막 그런 뭐 집회 같은 데서 막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름을 잃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를 배로 채워주시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것도 비둘기예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셨죠?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 내가 생각해 봤더니 바디메오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바디메오는 동료 거지들 소경들에게 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안 된 사람, 이게 애통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게 단순하게 부정부패가 뭐 없고 뭐 음란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잖아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 A와 B 사이에 피스메이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로지 하나님과 누군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들 사이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 제비를 뽑았어요. 이게 좀 잘 보이게 다시 한번 제비를 뽑았는데 말이죠. 재미난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저는 뭘 뽑았을까요? 저는 온유한 자를 뽑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두 분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예수전도단 이렇게 사역할 때, 섬길 때, 한번 또 다른 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UPS를 할 생각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의 선지자로,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중보자? 난 목도 아껴야 되는데, 뭐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싫고. 네. 온유한 자가 중보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중보자지만 특별히 온유한 자는 누군가 오늘 죽어야 될 사람 앞에 바로 엎드리는 사람이 온유한 자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딱 뽑다가 생각났는데 사실 어저께 나오다가 우리 어머니랑 한판 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UPS에 오거든요. 왜 한판 했느냐? 아니 뭐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건데 이게 원수의 공격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안 참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어머니도 안 참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어머니도 뽑으셨는데 온유한 자 뽑으셨어요. 저도 온유한 자. 둘이 온유한 자 뽑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육적으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육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온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육적으로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온유함을 뺏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적인 온유함을 치면 돼요. 그렇죠? 애통함을 뺏어가려면 눈물을 마르게 하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려면요. 그냥 여러분 육신의 배를 채우게 만들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그냥 내 거 하기 바쁜데 남을 언제 쳐다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음란하게 만들든 부정하게 만들든 거룩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화평하지 않게 하는 자는 하려면 하나님과 누구 사이가 끊어졌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도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제비를 뽑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저께 뽑은 사람들 내가 몇 분 안 되니까 점검했거든요. 맞대요. 자기 얘기래. 그렇구나. 그런데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애통한 걸 뽑은 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은 애통하십시오. 우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세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우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영혼이 없습니까? 온유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배부르길 원하세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시오. 긍휼히 여김을 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 막 아둥바둥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히 여겨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길 원하면 복음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떻게 할까요? 맨 앞에 우리 귀선 전도사님이 서 계시고 한 명씩 나와서 하나씩만 뽑아서 가기. 잘 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섞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섞었으면 예 앞에 서 계시고요. 강단 무대 위로 올라가세요. 무대 위로. 예 그래서 저 하나씩 나오셔서 한 명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반주 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반주 좀 해주시고 예 반주 없나요? 우리 정원자매에게도 여러분 뽑으신 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눈을 감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네가 애통하기를 원한단다. 다시 애통해 줄 수 있겠니? 다시 눈물 흘려줄 수 있겠니? 네가 옛날에는 온유했는데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엎드려서 내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시 해줄 수 있겠니? 그럼 내가 너를 땅을 줄게. 네가 옛날에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비진리 앞에 거룩한 분노를 품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는데 요즘엔 육신의 배를 채우니 왜? 다시 해줄 수 있겠니? 내가 영적인 것을 너에게 채우도록 할게. 너 옛날에 긍휼히 여기면서 네 주변에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힘들어했잖니. 근데 왜 요즘엔 너의 것만 채우고 살고 있니? 다시 일어날래? 다시 긍휼히 여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네가 거룩하고 하고자 몸부림치며 나의 딸, 나의 아들이 됐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왜 요즘 이렇게 부정하니? 왜 요즘 이렇게 엄난하니? 왜 요즘 이렇게 탐욕을 부리니? 왜 거룩하지 않니?
난 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나갈 때가 가장 기뻤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불렀는데 요즘 왜 그렇게 살지 않니?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뽑은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2023년을 결단하고 2023년을 갑시다. 기도자는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올리브 잎사귀를 가져오는 비둘기가 돼야 되고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근데 복 있는 자는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 듣고 따르는 거예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양입니까? 그렇다면 이거 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다시 서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하오니 2023년에 제가 혹시 부족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이제 그것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말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둘기가 되어 열방 구석구석을 다니며 하나님 잎사귀를 주님께 가져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